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승천하신 예수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셨습니다. 40일 이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죠. 그때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을 쭉 읽어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재림에 대해서도 약속하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계신 곳은 이 물리적인 하늘이 아닙니다. 스카이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물리적 우리가 보는 하늘로 가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61년 4월 12일 인류 최초로 우주 비행에 성공한 소련의 우주 비행사가 있죠.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이 우주 비행사가 우주 여행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때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늘로 올라갔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나는 우주 밖으로 나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하나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보는 물리적 하늘에 예수님이 가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게 아닙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 고유의 자리, 하나님 고유의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로 가셨다. 바로 성부가 다스리시는 그곳으로 가셨다. 그곳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고 최고의 권세와 통치의 자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보호자 우편에서 통치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33년 동안 많은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서 편안하게 쉬고 계신 게 아닌가. 이제 모든 것을 은퇴하고 나서 이제 편히 쉬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첫 번째 한번 살펴볼 것은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은 복음의 대적들로부터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변호하고 계신다. 마치 사탄 마귀가 검사가 되어가지고 계속 우리를 어떻게 고발하잖아요. 그때 우리의 하늘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마귀의 참소에 발목이 잡힙니다.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장로냐? 네가 그러고도 권사냐?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라고 마귀가 우리를 참소합니다. 하지만 의로우신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어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나를 봐도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엉터리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며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또한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신분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운 변호사가 되시어 우리를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기 우리의 대언자 파라클레토스, 이 대언자가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이 파라클레토스는 변호사 이런 뜻입니다. 변호인,
잘 아시죠? 법정에서 변호하시는 이 변호사이신 예수님, 파라클레토스이신 우리 주님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유능하시고 가장 탁월하신 변호사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책감에 눌리거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의로 우리를 막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만 계속 거기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다 그분의 의로 변호해 주시고 막아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천하신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변호사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께 뭐 제대로 해드릴 게 없어요. 수임료를 낼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죄에 대한 변호사비를 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자비로 그 은혜로 계속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특별히 동정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이중부정이죠. 우리를 반드시 동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동정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심파세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냥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동정심, 불쌍히 여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심파세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같이 겪다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같이 겪다. 고생을 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심파세오, 동정하다는 뜻이에요. 아니 자식이 고3이 되어서 공부하느라고 힘이 듭니다. 부모도 같이 잠을 자지 않습니다. 동정하는 거예요. 공부한다고 시험 앞두고 있는 자식을 위해서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같이 가는 거죠. 기도하거나 잠을 안 자고 자식이 공부가 다 끝날 때까지 같이 겪는 거죠. 때로는 어떻게 해요? 그 고생하는 취업한다고 고생하고 취업 준비한다고 고생하고 시험 친다고 힘들어하는 그 자식을 위하여서 참 새벽 제단을 쌓기도 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기도 하고 또 어떻게 내가 좀 자식에게 보탬이 될까 그렇게 하는 것이 심파세요. 동정하다는 뜻이에요. 아이고 안 됐다 하고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생하는 부모를 동정하는 자식은요, 부모의 일을 돕습니다. 그게 심파세오입니다. 함께 겪는 거죠. 아유 우리 부모님 참 힘드시겠다. 농사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고기잡이 하는 아버지, 같이 고기잡이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동정하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옥살이를 합니다. 아내는 편히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바닥에서 보일러도 안 켜고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보냅니다. 이게 동정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동정하다는 것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와 함께 그 시간을 보냅니다. 이게 성도의 동정입니다.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도와주는 것. 말로 때우는 게 아니라 진짜 도와주는 거죠. 함께 겪는 겁니다. 함께 겪는 것.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짐을 나누는 것이 동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동정을 한다면 우리는 함께 가족의 아픔과 가족의 그 짐을 나누어 가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이기적인 세상이 되어가지고 자기 일이 아니면 그들도 보지도 않잖아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동정을 하는 크리스천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도와줄 마음이 좀 있어야 되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연약한 나를 동정해 주셔서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실제적으로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안다면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 짐을 나누어야 돼요. 함께 땀을 흘려야 됩니다. 함께 고난의 짐을 져야 됩니다. 이게 심파세오예요. 그것이 진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시는 그 은혜의 역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참 하실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셨다, 성육신 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많은 고난을 직접 겪어보셨어요. 아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듯이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변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이유는 본인이,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서 무시를 당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는 거죠. 돈 없는 서름을 주님이 가난하게 사셨기 때문에 아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배신당하는 아픔을 주님이 친히 다 겪어보셨습니다. 고난이 없이, 인생의 아픔이 없이 깊어질 수가 없죠.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와 그 아픔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고통을 당해본 자만 고통을 압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다. 치유하려면 내가 상처를 당해봐야 된다. 내가 고난을 당해보고 내가 고통을 당해볼 때에 진짜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다. 여기 때를 따라, 여기 이 때라는 이 헬라어도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유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유카리오스. 이것은 그냥 시간이 아니라 가장 좋은 시간, 이런 뜻이에요. 유카리오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카리오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장 좋은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때가 아니라, 유카리오스가 아니라 주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때라는 뜻이에요. 이 때는 오직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찬송가 623장 주님의 시간에, In His Time이라고 영어 찬송에 되어 있어요. 그분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 살리라. 아멘. 그래서 이 때를, 하나님의 유카리오스를 인정하는 성도들은요 계속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의 때를 저에게 가장 적시에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뜻이. 대체로요, 하나님의 시간은 내 시간과 다릅니다. 신앙생활 해보시고 인생을 살아보시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내 때와 안 맞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때는 항상 늦게 옵니다.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계속 그 때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때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성천하신 예수님은
성찬을 행할 때에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십니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세요. 이게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우리 장로교회와 개혁주의 교회에서 말하는 영적 임재설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 임재설. 가톨릭에서 말하는 화채설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화채설은 뭐예요? 이 떡과 이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진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이게 화채설이에요. 그걸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임재가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떡과 포도주 가운데 주님이 영으로 임재하십니다. 우리는 떡과 포도주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선배들이 말한 수르슴 코르다, 마음을 들어 올려라. 너희 마음을 위를 향해서 들어 올려라. 성찬에 임하시는 그분의 영을 성찬의 떡과 잔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너희 마음을 들어 올려라.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성례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려면 너희 마음이 열려야 되고 너희 마음이 하늘을 향해서 들어 올려질 때에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성찬에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늘에 속한 자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지향점은요,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성찬 때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지향점은요,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걸 성찬에서 다시 깨닫는 거예요. 성찬에 임재하신 그분을 바라볼 때요, 우리는 계속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 보이지만 계속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람이 보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려 살아계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지 않는다면 내 신앙생활은요, 어느새 종교생활로 전락합니다. 종교예요, 그냥.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지 않는 열심은요, 자기 의로 충만합니다. 자기 의로움으로. 열심히 하는데 자기 의로움만 가득해요. 그걸 예수님이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의 열심은 오늘 우리의 열심과 비교가 안 돼요. 성경을 읽어보시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사도행전.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이들의 종교적 열심은 너무너무 충만했지만 그들을 예수님이 비난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을 가질수록 자기 의로 충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심을 가질수록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 경험과 자기 고집과 자신의 체험만을 추구하는 신앙생활도 종교생활이 됩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고요, 대화가 안 통합니다. 공감을 못합니다. 독불장군이 됩니다. 말이 안 통하는 외골수가 됩니다. 외골수.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때때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하고 깨닫고 돌이키고, 이렇게 돼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충만히 사모하는 이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찬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로 임재하시는
우리 주님을 영으로 만나시고 느끼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내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가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역사,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오는 은혜, 그 은혜의 새로운 출발이 오늘 이 시간 성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